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다섯 번째 시간으로 작은 제목 어떤 침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시편 58편의 말씀입니다. 56편은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했을 때, 57편은 엔게디 광야. 오늘은 그 배경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59편은 다윗이 집에 있을 때 다윗을 치러 오는, 사울이 보낸 사람들이 다윗을 치러 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시편 56에서 59편은 시간순으로 반대로 갑니다. 즉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의 집 그 사이, 성경 말씀을 보면 사무엘상 22절 그 사이를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22절은 엔게디 광야에서 산들을, 사울을 피해가는 그 400명의 무리와 함께 가는 그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체 정명의 순간들, 이 위기의 순간들, 다윗은 엔게디 광야와 그 집 사이에서 다윗은 아두람굴을 향해 나아가는 그 상황에서 어떤 고백을 했는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1편 1절 이 말씀에서는 그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얘기해야 하거늘,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하여 잠잠하냐? 인자들아, 내가 올바른 판결을 내려야 하거든 판결을 말해야 하거늘 어찌하여 잠잠하냐? 즉 사울 밑에서 통치하는 자들, 지도자들, 재판자들을 향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 오는 그 무리와 함께 다윗은 그들을 향해서 왜 침묵하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침묵해야 될 때가 있고 침묵하면 안 돼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은, 어떻게 보면 이 통치자들과 재판자들, 지도자들은 자기가 생각한 최선의 방법을 침묵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침묵하지 않는, 떠나야 하니까, 도망가야 하니까, 죽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왔는데, 이 기득권, 물질, 명예, 어떻게 여기에 왔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통해서 통치자들아, 재판자들아, 이 주도권을 잡고 있고 이 권력자들아, 너희가 왜 잠잠하냐? 너희가 왜 가만히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할 때가 있습니다. 잠언 16장 2절 말씀, 사람에게가 자기가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자기가 보기에는 내 아내, 내 가족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는 난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면 안 됩니다. 불의한 상황 속에서,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억울함이지, 그 사람의 불의함이지, 내가 저기에 끼어들 필요 있겠어? 내가 사울왕 안에서 이렇게 안위, 평안, 평탄, 이 시기면 잘 버티면 되지, 굳이 내가 나서서 조율을 해야 돼? 재판자들, 선과 악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재판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재판을 함에도 불구하고 잠잠합니다. 괜찮습니다. 당신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잠잠한 것, 가만히 있는 것, 아무런 판결을 내리지 않는 그 고요함이 그 사람에게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잠하다 해서, 우리가 잠잠히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너는 죄 없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에 다윗이 아둘람굴을 피합니다. 다윗의 집에 속했던 형제들과 그 가족들이 자기 집을 따르고 또 어떤 사람들이 다윗을 따랐습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억울한 자들.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왜 억울합니까? 왜 환난을 당하고 왜 빚을 지며 왜 이런 상황에 놓여 됐습니까? 잠잠하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또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분별하고 안 이상 잠잠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을 향해 나아가면 그들은 말하지 않으면 잠잠히 고요히 평탄히 내 자식과 내 자녀들, 내 가족을 지킬 수 있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영을 따라가는 다윗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즉 잠잠하지 않았고 그 상황 가운데 이것은 죄다, 이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따랐습니다. 환난당한 자,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억눌린 자들, 그 가족과 함께, 그 아내와 함께, 자녀 다 계수하면 1000명이 넘었을 것 같습니다. 이 400명이란 남자를 계수한 것입니다. 이 시기에 여자는 세지 않았습니다. 남자를 기준으로 1000여 명이나 되는 환난당하고 빚진 자고 억누른 자, 그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들은 통치자들과 재판자들과 그 기득권 세력과 함께 그 평탄한 그 길을 가지 않고 힘든 길을 갔습니다. 한 영상에서 아둘람굴을 보게 됐습니다. 아둘람굴은 한 사람이 겨우 그 구멍을 통과해 갈 수 있을 정도의 긴 터널을 향해 아둘람 물수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1000명이나 넘는 그 물들이 그 구멍 한 길을 따라 들어갑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힘들고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그 길을, 그 쫓김을, 이 쫓김이, 이 어려움이,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기약 없는, 끝없는 이 길을 선택해 나갑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안 이상 내 양심을, 내 믿음을 저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잠잠하면 평탄하게 갈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갈 수 있고 내 가족을 고생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여기서 잠잠하지 말아라, 여기서 머물러 있지 말아라, 여기에 안전에 평안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 길이 고생의 길, 사망의 길, 어둠의 길인 줄 알면서도 그 길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둘람굴, 엔게디 광야, 블레셋 땅, 그 길이 고난의 길인 줄 알고 고통의 길인 줄 알면서도 끝없는 길인 줄, 언제 마칠지 모르는 길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 길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잠잠하지 말아야 돼요. 잠잠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잠잠함이 죄이니까. 또 잠잠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시편 62편 1절 2절 말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이시오 요새이시오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잠잠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어떤 잠잠함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잠잠함입니다. 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때, 그것은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은 잠잠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잠잠히 있어야 됩니다. 잠잠히 있으면 손해보고, 잠잠히 있으면 억울해도, 환난당해도, 빚져도 잠잠히 있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잠잠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잠잠하지 말아라. 지금 말해야 될 때다. 지금 행동해야 될 때다. 지금 도망가야 할 때다. 지금 나와야 할 때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뒤도 안 돌아보고 그 길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10편 50편 1절에서 하나님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나이다. 주의 날개그를 아래 피하리니 이 죄악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그곳에 피한다고 다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잠잠하면서 그 어려움들을 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들을 대적하고 겪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명령이고 분별을 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잠잠하지 않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고생의 길, 그것이 죽음의 길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다윗의 그 여정들은, 사울을 피해 나가는 그 여정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에게 자기 아내와 자식들을 빼앗겼을 때는 자기를 따르던, 믿었던 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말씀에서 30장 31절 말씀에서 내 마음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서 힘을 얻으리로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그 상황, 누가 보더라도 잠잠하면 안 되는 상황, 누가 보더라도 도망가야 될 그 상황에서 다윗은 잠잠히 하나님께로 가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말렉을 따라가라. 가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남쪽으로 가라, 북쪽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갔습니다. 다윗은 계물이와 함께. 그리고 아말렉 사람이 버린 애국 종을, 병든 종을 만나 그 종의 인도함을 받아 아말렉을 쳐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은 어디로 가라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 어디든 가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악하다 하시는 것을 악하게 보고, 하나님께서 선하다 하시는 것을 선하게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2절에서 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악하다 하시는 것을 다시 악하게 보는 것입니다. 단지 그 사울과 그 무리들을 그 사람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증오,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그들을 조종하고 있는 어둠을 향해서 또 하나님께서 악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상황 속에서 다시 고백한 이 고백들은 그 중심에 악한 그 고백들, 모태에서부터 그들은 악하다. 만삭되지 못한 그들이 빛을 못 본 것 같이 그들은 악하다. 술사의 말을 듣지 않은 규머거리 독사, 어금니가 이가 꺾인 전민사자, 사라져버리는 달팽이, 흘러서 없어져버리는 물, 바람이 불어 가마 안에 있는
불들이 꺼지며 가지가 휘날려 버리는, 없어져 버리는 것들, 화살의 꺾임. 이것은 다윗이 화가 나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그 감정으로 이 저주받을 자들아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윗의 시편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다윗이 왜 그의 감정을 이렇게 허비합니까? 그의 억울함을 이렇게 호소합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악하다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이처럼 악합니다 라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감정까지도 우리의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악하다 하시는 것을 악하게 보아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악하다 하시는 것을 선하다 하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헛된 사랑, 허비, 소멸해버리는 것들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내 주위에 있는 악의 무리, 그것을 향해서 악하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악하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떻게 저 사람들을, 어떻게 저 상황들을 악하게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내 사랑입니다. 그것은 내 교만입니다. 그것은 허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하다 하셨을 때 이해는 되지 않아도, 수긍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악함을 내가 떠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악하다 하시는 것을 악하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소멸하는 달팽이요 만사되지 못한 자가 햇빛을 못 보고 죽음 같고 규모리 독사가 술사의 말을 듣지 않아 죽임을 당하는 상황. 태어날 때부터 죄업을 향해 나가는 자들, 이가 꺾인 젊사자, 화살이 꺾임 같이 소멸하는 자들, 물이 흐름 같이 없어져 버리는 자들, 그 무리들, 그 악함을 대주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중심에서 나오는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3장 14절을 이용하여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는 자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악하다 하시는 것을 악하게 보았고 하나님께서 선하다 하시는 것을 선하게 보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선하다 하시는 것을 선하게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선하다 하시는 것을 악하게 보는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사도행전 10장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베드로에게 보자기 하나를 내려보내십니다. 그리스의 보자기, 내 발까지 짐승, 기는 것, 하늘을 나는 것들 먹어라.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에게 속한 것을, 속된 것을, 더러운 것을 내가 먹지 않았는데 어찌 이것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또 한 번 그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끗하게 하는 것을,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속되다, 더럽다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환상을 보고 생각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찾아올 텐데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시는데, 깨끗하다고 하시는데 내가 악하다, 내가 더럽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시는데 용서할 수 없어요 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선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럴 수 없다는 것은 내가 내 마음으로 용서할 수 없다,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 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꿈으로, 환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정확하게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은 선하다, 깨끗하게 보십시오. 선하고 깨끗함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복과 심판입니다. 본문의 말씀에서는 58편 10에서 11절 말씀에서는 의인의 악임을 보복당하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라는 표현, 고백, 또 재판장이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윗은 보복하는 자야, 무서운 자야, 다윗은 그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자야, 멋대로 하는 자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다윗을 그렇게 저주하는 자, 보복하는 자, 죽이는 자로 아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수를 갚아주시옵소서. 단지 그 사울과 그를 따르던 무리들을 향해서 그 저주를 퍼부은 것이 아니라 사울과 그들을 조종하고 있는 악을 향해 하나님, 저 악을 갚아주시옵소서, 저 죄악을 끊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재판장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자가 되십니다. 그 고백으로 주는 게 나은 것입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가 있습니다. 마음을 어렵게 하는 자, 어떻게 이런 일을 나한테 할 수 있어?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어떻게 이런 인간이 있을 수 있는 거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악을 대적하며 하나님, 악을 갚아주시옵고, 내가 사람의 미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악하다 하시는 것을 악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선하다 하시는 것을 선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싫을 수 있습니다. 싫은데 나 싫지 않아, 나 다 용서했어, 나 괜찮아, 그렇게 억지로 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분별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악하다 하시는 것을 악하게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선하게 하시는 것을 선하게 보게 하십니다. 왜 우리가 판단자가 돼야 됩니까? 왜 우리가 저주의 칼을 들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악에 갇혀져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생명의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58편의 이 말씀들은 저에게 어디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이 말씀 앞편, 뒤편을 보면 엔게디 광야 전, 그리고 사울의 집 후, 즉 아둘람굴 전후로 이야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천여 명이 넘는 무리와 함께 쫓기는 그 상황들, 한 사람 겨우 지나갈 작은 구멍을 향해 생명의 길을 향해 가는 그들은 말할 때와 잠잠할 때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생명의 길을 간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말해야 할 때, 판단해야 할 때, 분별해야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때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다윗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길을 향해 전진하는 것입니다. 또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의 날개끈을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지 피해야 할 때는 그렇게 피하고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과 동행했을 때,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악하다 하시면 그것을 악하게 보고 생각하고 여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과 함께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은 선하다 하셨을 때 하나님 이것이 선한 것이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것이 선한 줄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보복하신 바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고백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고백으로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생명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같이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생명의 길은 그 한 사람 지나가기도 어려운 비좁은 캄캄한 그 아둘람 굴입니다. 그 길은 환난당한 자, 억울한 자, 빚진 자들이 가는 길입니다. 그들 일부러 그것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한 주를 보내며 여러분 어떤 침묵에 대면하시겠습니까? 잠잠한 침묵, 말해야 될 상황, 그들을 분별하며 선하다 하시는 것은 선하게, 악하다 하시는 것은 악하게 보며 심판을 주님께 맡기며 보복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생명의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